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시험 들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특별히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민주국가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분열이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한마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영성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어 우리 마음밭에 담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전도회와 식사 담당하는 모든 분에게 헌신과 봉사로 섬기시는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며 범사에 찬양과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2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헵시바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더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넘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넘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교회 연구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 대답에 코로나 이전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23%만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사건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56%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였지만 오히려 재림의 신앙을 더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칠 것 같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또 트르키예의 지진 등으로 세상 종말에 대한 경각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 신앙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주의 날이 불로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때라는 말은 원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로 특별한 시간이나 정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라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인 세월, 흘러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에 일어날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언급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다 거짓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몫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며 그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적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불과 바울이 3주간 있으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할 성도들의 신앙 자세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거나 당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실한 신앙심을 견지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서는 5대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뼈대가 될 수 있는 5대 교리가 들어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력 탄생이야. 둘째가 예수님의 죽으심. 셋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넷째가 예수님의 성천하심. 다섯째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여러분, 4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시에 어디에 임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반드시 임하는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이해야 할 성도가 어떤 신앙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강도가 도둑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둑과 강도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물건을 털릴 수 있겠어요? 알고 있다면은 방어를 하거나 그리고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도둑이 들이닥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에게 언제 진통이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해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둑, 강도 들어오는 것은 경고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고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 정말도 갑자기 오는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본문을 자세히 유념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너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이란 사람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멸망을 갑자기 맞이하고 당할 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은 바로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멸망의 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쾌락과 향락 속에서 살면서 저 방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홍수로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갑자기 불로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시간이 없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이 즐거운 세상을 누리고 먹고 마시자 쾌락하자 하고 사는 그들이 졸지에 갑자기 멸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씀해요. 여기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멀리하거나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도둑같이 갑자기 멸망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빛의 자녀, 그 낮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재림하는 일이 결코 없어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졸지에 갑자기 임하게 되고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해서 멸망이 그들에게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준비해야 할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 자세가 어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첫째로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해서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장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던 그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다 등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있다가 5명은 그냥 다 졸았죠. 근데 5명은 신랑이 올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 신랑이 온다는 소식 앞에 등불이 다 꺼져갔어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 신랑이 올 때에 혼인잔치집에 같이 들어갔었어요.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갔던 그 5처녀가 뒤늦게 와서 그 문 닫힌 혼인집을 문 두드렸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또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지 종 하인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사물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다.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에 이 문지기와 이 종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돌아와 보니까 전부 잠자고 있고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에 다 잠들어 있는 1월 새벽 4시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1월이라 휴가나 외박에 갔고요. 그리고 1월이라고 다 사람들이 느슨하게 있었어요. 근데 새벽 4시에 가장 사람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냥 북한이 그냥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전쟁 준비도 제대로 됐지 않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해서 기습 공격하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침입할 때 사람이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적이 한밤중에 예기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집주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깨어 지키고 있으면은 도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예기치 않게 온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항상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깨어있으라, 이게 원어로 그래 고레오 하는 말인데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신중하다 하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밤낮으로 육신의 잠을 자지 않고 그리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현재 시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 날이 올 것에 대하여 이 시대의 징후를 주의하여 살펴보고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아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는 것을 딱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기후 변화를 보가면서 세상의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그것을 주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레고레오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다 한 말은 이전 성경에는 근신하다 하는 말인데 이게 내포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방탕하지 않게 살다 하는 뜻입니다. 삼가하다, 냉정하다, 분별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스스로 잘 절제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주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 함부로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절제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탄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흐리멍텅한 세상의 그런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졸지에 갑자기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깨어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정신을 차릴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호신경이란 말이 도라스라는 말인데 고대 군인들이 목에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갑옷이나 흉배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활과 칼과 창으로 찔려도 상하지 않게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수없는 사탄의 흉기와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을 핑계로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고 약해지게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내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른 삶을 살고 세상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을 부추기는 세상과 마귀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뜻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냉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차디탄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삭막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일지라도 그런 세상을 향하여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 받은 성도는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오늘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힘들어도 극복하고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한 120년 정도 이 짧은 세월 속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한때는 그런 성도들이 생겼고 선교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의 그 침탈과 유교의 고통과 그 보릿고개를 넘는 그 가난의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벗겨집니다. 소망에 대한 힘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소망,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 자식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 경제적인 부유함에 대한 소망은 있을 줄 몰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제사함의 은총을 얻는 구원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나 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 잘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아름답고 복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방하기보다는 서로 감싸주고, 죄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남의 실수와 약점은 들추어내기보다는 서로 덮어주고 감춰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핵심 가치는 5가지입니다.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기간 조직한 것도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소그룹 모임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훈련을 받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기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종말 때까지 있음을 알고도 일부러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성과 영성을 가진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음껏 주를 찬양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견지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게 하시고 이 시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불러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어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재배소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천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늘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의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소중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렵고 모자람이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우병훈 교수님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으로 또 강의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데 가까운 울산에 교수님 오실 일이 있어서 저희가 오후에 좀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귀한 고려신학대원 교수님이신데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또 귀한 깨달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재직과 또 교회를 섬겨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강의를 또 성경적으로 잘 하시니까 우리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재직들은 오후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맥잡기 공부를 합니다. 우리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 찾아라 해도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찾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별 주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쭉 해서 성경에 대해서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렇게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저녁 시간을 원하시면 저에게 따로 신청하시면 2분 이상 되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매주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좀 그룹별 말씀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기간별로 말고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서 마지막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말씀 나눔의 시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리더들을 따로 세우고 같이 모이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도 나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있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3월 첫 주부터 목요일 오후 3시에 함께 오셔서 저와 함께 전도도 같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또 마음의 활력과 열심을 같이 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으니 여러분 같이 시간 되시면 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폐회성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가, 성령의 감동감화 유료 같은 충만한 은사가 주의 날을 사모하며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현지해 가기를 원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건면해 가기를 소망해 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